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잡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참 많은 일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선택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얼굴을 좀 활짝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굴을 피면 인상이 달라지고 가슴을 피면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쫙 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될 것과 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어긋나서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고 놔야 될 것을 놓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많은 부작용,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생각부터 잡고 살자. 따라합시다. 생각부터 잡고 살자. 작년엔가 생각을 먼저 잡는 것이 순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저도 요즘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재능 같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말이 모든 삶이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유혹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유혹은 옵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유혹은 때때로 오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혜 받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아차하면은 그냥 생각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생각인 것 같이 마음도 울적해지고 착잡해지고 별 뭐 이렇게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새롭게 하는 마음, 소망을 주는 마음,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준 마음인가 사단이 준 마음인가 구별을 잘 해서 선택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오더라? 맞아. 어떻게 내가 어떤 때 주로 넘어졌지? 그 신앙에도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보면은 꼭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꼭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 이 중심이 있죠. 무너지는 그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3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지정의, 이 인격의 3요소를 모두 공격해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3가지 심적 요소가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성, 따라합니다. 생각이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환경이 열려서 막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의지로는 내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잡아줍니까? 나도 나를 못 잡는데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구도를 한번 보면요. 유혹에 빠지는 방법 제일 핵심 구절이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이가 잉태됐다고 금방 태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10달이라는 기간 동안을 기다리고 그 안에서 엄마 그 모태 안에서 있다가 태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어느 날 행동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욕심이 잉태하면 첫째 감정의 충동이 옵니다.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막 갈라지고 내 감정이 예민해지고 자꾸 찔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충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자꾸 내 마음 생각을 맡고 충동질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냅두면 결국 성경대로 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게 참 많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건 뭐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생각만 딱 잡아버리면, 근데 나로서는 못 잡아요. 저도 잡아줄 수 없어요. 누가 잡아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각 관리, 감정 관리 두 개 중에 제일 급한 걸 하려면 무엇부터 관리해야 될까요? 생각을 관리해야 될까요? 감정을 관리해야 될까요?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이요? 또요? 권사님은 뭐가 먼저 같아요? 예? 생각이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 감정, 내가 왜 이렇게 울적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다운이 돼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지? 우리는 자꾸 감정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감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게 내 생각입니다. 생각을 잡지 않으면 감정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관리, 생각은 참 위대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위대한 능력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굉장히 재능이고 위대한 능력이지만 그 생각을 잡지 못하면은 욕심에 끌려가서 엉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뭘 관리해라? 내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이 생각이 어땠는가? 요즘 몇 주간 아니면 요즘 몇 달 동안에 나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주고 내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왜 요청하라고 하십니까? 들어주려고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잡아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내 생각에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생각은 나를 속입니다. 왜? 사단이 공격하고 역사하고 개입하기 때문에 내 생각 같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난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진짜 본심은 이건데 왜 난 자꾸 이쪽으로 생각이 흘러들어갈까? 왜냐? 사단의 개입이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뭘 관리해야 돼요? 피부 관리도 좋고요. 스펙 관리도 좋고요. 재정 관리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 관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요, 나 요새 관리받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받는데 굉장히 힘든 관리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관리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은 생각이죠.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다. 순간 잘못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생각 한번 바꾸면, 생각 한번 관리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중요한 거죠. 생각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함께 우리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면은 과부하가 돼요. 과부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마땅히 내가 할 생각인가? 하나님, 요새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는데 이 생각이 제가 해야 될 생각입니까? 아니면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생각나던 것이 일순간에 생각이 안 나고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죠.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도와 부모와 자식을 얘기한다면 자식이 부모같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철드는 것 같지만 마땅치 당연한 것 아닙니다. 또 부모가 자식같이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품고 산다면은 맞지 않죠. 만약에 목사가 집사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마땅치 않죠. 만약에 집사가 목사같이 생각하고 산다면 그 생각하는 건 고맙지만 진짜 온전한 삶의 사이클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마땅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생각에도요, 마땅한 생각과 마땅치 않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마땅한 생각, 당연한 생각과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되는 마땅치 않은 생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은 뭐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결론 내리시면 돼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나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분노가 되고 그 사람이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짜증이 나고 계속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나지? 내 삶의 사이클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마음도 편안하고 여러분 삶도 여러분 인생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편안한 평강의 은혜가 이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자유죠.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주의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할 이상을 품고 지금 아직 때가 아닌데 생각할 이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인가? 믿음의 말씀의 컨트롤을 받고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구한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한 번씩 살펴봐야 돼요. 기도 제목, 내가 요새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또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기도한다면 응답이 아무래도 빠르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넘어질까요? 전부 생각에서 넘어집니다. 완전히 어떤 사건이든 사연이든 넘어지기 전에는 뭐가 넘어진다? 먼저 생각에서 일단 먼저 1번 생각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잘못 생각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생각 한번 잘못해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을 그냥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와르르 무너뜨려서 방황하고 갈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각이다. 생각을 잡아야 된다. 뭘로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간섭으로 내 생각과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평강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팔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망하려면 생각부터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려면 생각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아예 몰라 그러고 흘러가는 대로 두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뭐가 왔다?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라면 아주 환영해야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육과 원칙에 맞춰서 딱딱 떨어지게 우리에게 생각을 이렇게 쓱 밀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디밀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거절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를 판 거예요. 그때 만약에 생각을 잡았더라면 아무리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더라도 그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생각에서 무너지니까 실제로 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도둑질도 그냥 어느 날 도둑질합니까? 강도 어느 날 살인합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저 자식 손 좀 봐야지. 언젠간 내가 한번 큰 건수 한번 잡아야지. 사기 한번 쳐야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생각을 떨쳐버린 사람은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지금 잡히지 않았더라도 그의 인생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먼저 범죄할 때 뭐가 범죄한다? 생각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잡아야 된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생각부터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미움이 올 때, 원망이 올 때, 그리고 원수 같은 생각이 올 때, 이런 생각이 올 때 그거를 딱 잡아버리지 않으면 생각이 파고들어서 나를 뭐 하게 돼요?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예, 지금도 유혹에 빠지거나 범죄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미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생각한 결과가 어느 날 나타난 거죠. 나는 별 생각 없이 행동했다?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인간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저 밑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보면은 생각이 먼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기도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예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새 예배 드리기가 그렇네. 가야 되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다. 사단이 내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딱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마음이 떠났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마음이 떠나기 전에 생각이 떠난 거예요. 생각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죽는다 했지만 아니다 안 죽는다 그랬죠. 생각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속은 그 생각에 자기도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따먹어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넣을 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잡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오고 참 언제든지 전 세계 정보를 다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죠. 근데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신학생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이 다 정상적인 책은 아니다.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 중에서도 엄청 많은 이단의 책이 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은 기독교 서점이기 때문에 다 그냥 건전한 건강한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 서점에서는 기독교에 관계된 책을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즘 인터넷 시대 책도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강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정보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서 그리고 잘 이렇게 알아서 취하지 않는다면은 알게 모르게 사단의 생각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마귀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다.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이 신천지가 더 많이 모입니다. 이단은요 목숨 걸고 모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배드립니다. 아주 집에서 보따리 싸갖고 나와서 말씀을 맞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것들을 왜 잘못된 생각이 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는 뭐 기도원 가시는 분 없지만 이전에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는 거 막는 거 아니다. 가는데 기도원이라고 다 기도원이 아니다. 이단의 기도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원 가고 싶다고 물어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보고 다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건전한 기도원에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엉뚱한 기도원에 가서 미혹되는 것도 참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 큰 죄가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군수군되게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잡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 사이에서도 수군수군되게 하고 보세요. 가족같이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족같이 피부치같이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가족이 서로의 생각 때문에 생각에서 나온 말과 행동 때문에 정말 남보다도 못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딱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것을 딱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힌다면 걱정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세상에 유혹의 말, 거짓된 말, 유혹의 글로 세상을 마구마구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같이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이 유혹했죠. 그때 예수님이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고 딱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봅니다. 내가 만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기에서요 자기 개인의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딱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다? 말씀인 겁니다.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잡혀야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야 가정도 훈훈해지고 생각이 잡혀야 정말 된장찌개에다가 쓱쓱 밥을 비벼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죠. 생각은 지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생각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레미콘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레미콘으로 그냥 막 채워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콘크리트 같이 나의 지성과 나의 생각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암송이 참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꾸 잊어버려도 계속적으로 암송하시면은 그 말씀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말씀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나를 지팡이가 돼서 일으켜줄 수 있고 말씀만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고 말씀만이 나의 생각과 인생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도 암송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공동체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16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생각을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다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느끼니까 내 감정에서 나온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엄밀히 영적 세계에 비밀이 있는 게 사단의 세력이 내 생각을 막 파고들어서 마치 꼭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지켜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죠. 예로 고난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의 경우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세상은 다 나를 떠나도, 세상 사람은 혹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저의 신앙을 지키는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그 확신이 저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난으로 넘어뜨릴 때, 시험으로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린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이 올 때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자꾸 유혹의 생각,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품으면 안 될 생각을 집어넣는 흑암의 원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도덕보다 무서운 게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이어질 때 인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확고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절대 나를 견딜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 나를 지킨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확고해지지 않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을 때, 생각을 무너뜨릴 때 감정도 무너지고 행동도 무너지고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 한 번 잘못했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생각 안 했더라면, 왜? 모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뭘 잡아야 된다? 행동을 잡지 말고 생각을 잡아버려야 된다. 그 생각은 뭘로 잡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잡힌다. 누가 강력하게 그 생각을 잡을 수 있는가?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지정의를 다 통해서 오거든요. 지정의 세 가지를, 인격의 3요소를 다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화력, 불이잖아요. 믿음은 불. 딱 그런 생각이 공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거의 100%, 90%를 다 사용해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준 생각을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원통함을, 그 원통함을 주고 미움을 주고 증오를 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총동원해서, 그때 쓰는 게 믿음이에요. 총동원해서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 떠나가. 증오심을 가지고 오는, 원통함을 가지고 오는, 섭섭함을 가지고 오는,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오는,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단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총동원시킬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요, 위기 때는요, 여러분이 믿음을 총동원해서 모든 불, 화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능력의 불, 찬양의 불, 모든 불을 사용해서, 화력을 사용해서 태워버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약한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는 거 못 참는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우리 가족 건드리면은 나는 뚜껑이 열린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때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버릴 건 버립시다. 잘못된 생각은 버립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매 주마다 금요 철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대로 해야 돼요. 이번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파괴시켜달라고, 그 생각을 먼저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나를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생각이 딱 잡히면 인생이 잡힙니다. 생각이 잡히면 말이 잡히고 행동이 잡히고 인생이 잡히고 신앙이 잡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인간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약해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고요. 멀쩡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을 잡고, 여러분 친구도요.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때는요, 독이 된다면 귀하지만 멀리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왜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동안에 5년, 10년 여기까지 지켜온 믿음이 한 방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 냉철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겨야 삶의 세계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의 영적에 독이 된다, 악이 된다. 눈으로는 좋고 우선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냉철하게 끊어버릴 때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과거 생각해요. 내가 그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지. 맨날 과거를 소환합니다. 과거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소환하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생각이 붙잡히면 지금 현재 잠재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 실패, 상처 그거는요 다 떠나보냈어요. 이미 지난 시간이잖아요. 왜냐? 실수, 과거의 실패, 내 선택, 잘못된 선택,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인생 그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오늘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요 끊어버려야 돼요. 지나간 것은요 좋았던 싫었던 아팠던 신났던 지나간 것은 우리는 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픈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파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가까이 보기 때문에.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경제적인 원리만 보고 고난만 보고 답답함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낙심하죠. 말씀을 봅시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요. 말씀만이 길이 돼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정말 갈팡질팡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내가 좀 살 길이 열리고 좀 문제가 해결될까, 내 자녀의 앞길, 내 자녀의 진로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타고 그냥 이렇게 심장이 쪼여오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좀 안정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최종적인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 가지고 놓은 문제를 기도할 때 최종적인 결정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생각을 잡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가? 자녀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내 삶과 직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이 한 1, 2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요새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끄집어낸 다음에 이것이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사단이 준 생각인가? 내가 내린 생각인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생각,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을 붙잡고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이 밤에도 응답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모였다 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먼저 잡고
그 순서대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